8장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418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418쪽에 그러니까 41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을 이스라엘에 사로잡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요엘성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저희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 일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명하셨기에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주님 앞에 그리고 성도들 앞에 섰사오니 오 주여 종의 입술을 성령에 불러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공부하신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이 문제를 만날 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시대에 발생한 리더십의 문제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1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자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리더십의 계승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늙어서 이제 더 이상 국가를 나라를 다스릴 수 없으니까 그의 아들 두를 사사로 세운 거예요. 자 위대한 선지자의 사사였던 사무엘이 늙어서 이렇게 된 건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아 사무엘 그 위대한 선지자의 사사의 아들들인데 그 두 아들을 세워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도록 한 거예요. 그럼 전혀 무리가 없는 아주 매끄러운 그런 리더십의 계승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뜻밖의 일이 발생하죠. 문제가 생깁니다. 3절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 일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새로운 사사들이 악을 행한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여러분 사사직의 계승이라고 하는 제도나 계승 작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새롭게 사사로 세워진 사무엘의 두 아들들의 행실이 악한 것 때문에 뜻밖의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다른 사람도 아닌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게 평탄하게 잘 되리라 믿을 수가 있어요. 모두가. 사무엘도 자기 아들들이 그렇게 악한 일을 하리라고는 아마 전혀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부모 밑에 훌륭한 자식들이 나온다는 말 있죠. 그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굉장히 많죠. 참, 여러분 그 자녀들이 참 좋은 자녀들이신 거 이거 굉장히 축복이에요. 물론 제 아들도 굉장히 좋은 아들인데 아파서 그런데 정말 상상을 못했어요. 그 아이가 그러려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그 잘 이렇게 사는 거 보면 그 그냥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아멘. 너무 저는 자녀들을 잘 크면 그게 부러워요. 자, 훌륭한 부모 밑에 훌륭한 자식들이 있어요, 물론. 그런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판단할 때 그의 부모가 어떤가를 살펴보고 참고할 필요는 있지만 그것을 절대화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방식도 아니고요. 교회에서 목회자를 청빙할 때 보면 여러분 부모님이 훌륭한 목회자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도 훌륭하겠지 딱 믿습니다. 일단 그 훌륭하신 목사님 아들이고 딸이란 말이야? 그러면 뭐 물어볼 것 없네 라고 생각하고 그 조건을 그냥 확실하다고 믿고 무조건 그 아들 목사, 딸 목사를 청빙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가 낭패해 본 경우를 저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누군가를 믿고 기대했다가 실망하신 적 있으시죠? 아마 없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탄식하며 내뱉는 말이 있죠. 뭡니까? 인간은 진짜 믿을 게 못돼. 인간은 진짜 믿을 게 못돼. 이렇게 탄식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자신을 포함해서 사람에게 실망하는 게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사람에게 실망하는 게 여러분 자신을 표현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실망할 때가 있죠. 내가 왜 이 모양이지? 그게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하는 거예요. 바보 같은 질문 같죠? 여러분 물어볼 것도 없죠. 안 좋죠. 그런데요, 참 여러분 사람에게 실망하는 것이 신앙적으로는 좋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에게 실망할 때, 인간에게 실망할 때 그 실망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던 우리의 태도를 바꿔줄 수가 있어요. 제가 이런 경우 너무너무 많이 봤고요. 제가 그 성도들에게 이 얘기를 꼭 합니다. 네, 실망하셔서 너무 저도 마음이 아픈데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줄 압니까? 믿을 분은 예수님뿐이에요. 하나님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실망하는 게 기분은 나쁘고 속은 상하지만 사람을 믿고 의지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여러 번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되지만 지도자도 인간이에요.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에게 기대 걸 게 없습니다. 세상은 점점 나빠지고요. 기후는 점점 이상해질 거고요. 질병은 더 늘어날 거고요. 제가 여러분 절망하라고 이 말씀 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 손에 모든 게 있어요. 하나님 손에. 그러니까 이게 인간에게 실망하는 게 속상해요. 저도 무지하게 실망하고 뒤통수 맞고 막 배신당하고 막 말도 못하게 정말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배운 게 그거예요. 사람은 그냥 사람으로 보자. 그러면 실망감이 좀 약화돼요. 너무 그 사람을 믿어보세요. 근데 그 사람한테 실망해서 안 살고 싶지 진짜. 여러분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사랑합시다 우리 서로. 근데 그분들이 구세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인트는 뭡니까? 사람 의지하고 사람 믿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자 이거예요. 우리가 가능한 대로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하지만 그게 지나쳐서 전적으로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게 된다면 영적으로는 매우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위험하다는 생각을 안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삽니다. 여러분 무언가가 하나님과 관계를 뭔가 약화시키고 느슨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관계를 주목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그게 돈이 됐든 명성이 됐든 어떤 권력이 됐든 권세가 됐든 다 위험한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먼저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 먼저 예수님이 먼저 위에 있지 않으면 다 위험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사랑하십시오, 많이.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넘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자칫 사람들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하게 된다면 정말 중요한 것을 잃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과 친밀해짐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일어나는 많은 부수적인 좋은 효과들이 있죠. 그거는 덤으로 오는 거고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핵심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관계를 이루기 위한 토대가 되어야 그 관계가 건강한 관계가 됩니다. 자, 리더십의 위기에 직면한 백성의 장로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잘 보세요. 4절, 5절. 그들이 무엇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자, 4절, 5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 장로는 이 리더십의 문제의 핵심을 잘 정확하게 짚었어요. 뭐예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악을 행한 게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렇죠? 사무엘의 아들들이 악을 행한 게 핵심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 아버지의 선지자처럼 아버지처럼 그렇게 선하게 잘 했으면 무슨 문제가 생겼겠어요? 잘 짚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놓은 해결책이 이상합니다. 자, 5절 후반부 보세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여러분, 그들의 태도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의 태도에는 하나는 리더십의 위기라는 중대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패싱한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즘 주의 종들과 의미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왕을 세워달라고 부탁을 하면서도 그 중대한 결정을 하기 전에 사무엘에게 묻지도 않은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사무엘과 의논이고 뭐가 없이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결정을 내리고 나서 그것을 일방적으로 사무엘에게 들이민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그것은 그 결정을 할 때 사무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히 배제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태도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태도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8절에서 제가 현재 있는 성경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은 계속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왔으며 이제 그들은 너에게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 하나님 그들의 행태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위로하죠.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내민 소위 개혁안이라고 하는 것을 잘 보세요. 5절 뒷부분입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자, 사사제도에 문제가 있으니
왕의 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왕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왕의 제도를 갖고 있는 주변의 다른 나라들을 지금 모델로 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 같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 결정에 없어요.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은 이스라엘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보니까 뭡니까? 왕을 세워서 다스리게 되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무엘의 두 아들들을 사사가 아니라 왕으로 세운다면 그들이 동의할까요? 안 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무엘의 사사 둘이 좀 그러면 사사 중에 하나를 큰아들을 왕으로 세운다면 이들이 동의를 하겠냐고. 안 하죠. 왜 안 합니까? 문제는 그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왕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럴 리가 없죠. 동의할 리가 없죠. 사사제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사제도 안에 있는 사사들이 문제인 건데, 사사제도를 왕제도로 바꾸면 이 리더십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을 하니 어처구니없는 억지 주장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은 그런 결정을 할 때 그들의 심중에는 하나님은 아예 없고요.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아예 없다고 하는 게 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여러분 개인의 가정사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 결정도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해도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스마트하고, 여러분들 모두 다 아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건 분명히 될 거야. 이거는 확실해. 라고 했던 게 틀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그렇게 해서 틀어지는 게 은혜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만약에 계속 하나님 빼고 우리 마음대로 했는데 잘 돼. 그러면 어떤 재미가 들까요? 하나님 없이 계속 하는 재미가 들겠지. 그것도 재미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모르고 막 해요. 교회도 그렇고 막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그냥 말은 그렇게 안 하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하죠. 참, 여러분, 그리스도는 이걸 간과하면 안 돼요. 이 일이 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교회는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하나님 뜻이고 뭐고 일이 되게 돼야 돼. 그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일이 안 돼도요, 하나님 은혜로 돼야 돼요. 하나님 뜻으로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 교회를 옮겼으면 하고 있지만, 저는 마음이 되게 편안하고 여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 뜻이면 하시겠지. 절대로 내 억지를 안 하거든요. 그 억지를 해가지고 바보처럼 왜 해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무너질 건데. 하나님 뜻이 아니면 무너집니다. 너무나. 아니,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아무 일을 멋있게 해놨어도요, 궁궐을 지어놨어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다 무너져요. 모든 게 다 그렇게 됩니다. 근데 뭐 바보처럼 그걸 기어이 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사냐 죽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사야서 31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도움을 구하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지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도움을 구하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지니라.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자, 잘 보세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이 돕는 자가 누구예요? 애굽이에요.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이스라엘이에요. 도움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막 그냥 애굽과 그 친교를 맺고 애굽에서 막 말들과 병거들을 수입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너희가 머리 쓰냐? 나도 머리 쓰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지혜와 우리 지혜가 이게 비교가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지니라. 그들이 인간의 힘 뭐예요? 말, 병거, 마병이에요. 이것을 의지한 나머지 하나님을 앙무하지 않은 거예요. 앙무한다는 거예요. 존경하고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께 엄청난 죄가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간 자들을 화 있을지라고 선포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것을 얼마나 미워하시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문제를 만났을 때 올바르게 대처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맨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자, 그 바로 얼마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사무엘상서 7장입니다.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지금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자, 그때는 자기들의 힘과 지혜를 의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도움을 구했습니다. 아주 잘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백성들의 장로들은 하나님께 물을 필요조차 느끼지 않을 만큼 확신에 차가지고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서 다스리게 해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자신감, 하나님을 배제한 이 자신감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자신감이 있으십니까? 어떤 자신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신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자신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배제하지 마십시오. 왜 빼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간섭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면 자꾸 하지 말라고 그러고 나는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그러고 지금까지 하나님 그랬거든. 내가 원하는 거 한 번도 오케이 잘했다 해봐라 그런 적이 없거든. 하나님은 진짜 귀찮아. 그런 자신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때문이 아니고 있어요. 얼마나 바보 같은, 어리석은 것입니까? 자, 여러분이 하나님과 맞짱을 뜨기로 하셨다면 모를까? 맞짱 뜬다는 거예요? 한판 푸는 거예요. 한판 뛰는 거예요. 맞짱 뜨기로 하시지 않았다면 이런 자신감을 절대 갖지 마십시오. 맞짱 뜨기로 하셨다면 가지시고요. 그들은 지금 우리가 결정을 했으니 그 결정에 대해 가타부터 하지 마시고 결정한 대로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했어요. 아유, 사무엘서 가타부터 뭐 얘기하지 마세요. 개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여러분, 그들의 태도를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정했으니까 하나님은 빠지세요.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런 모습, 이런 태도의 그리스도인들이 은근히 많아요.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내심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문제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문제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의 현실을 똑바로 보게 해주는 거고요. 이 세상의 현실을 똑바로 우리한테 보게 해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게 해줍니다. 일이 잘 안 풀리는 경험을 해봐야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 거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죠? 존심 상한 거예요. 자존심 상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이 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야 너를 의지하는 거 빼고 사람 의지하는 거 그거 그만두고 내게 와라. 내게 나아오라는 부르심이에요. 이 일이 좀 문제가 생길 때 안 될 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얼른 엎드려서 기도하자고요. 기도하자고요. 참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만날 때란 어떤 때인 줄 아십니까? 문제를 만날 때란 하나님을 찾을 때이고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다. 자, 따라하십시오. 문제를 만날 때란 하나님을 찾을 때이고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다. 꼭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면 우리가 꼭 점검하고 확인할 게 하나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군요. 자, 첫째는 뭐냐면 잠시 걸음을 멈추고, 이게 뭐냐면 생각을 중단하고 생각을 멈추고 우리 자신의 영적 상황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영적 상황. 그때 솔직하십시오. 핑계하지 마시고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고백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십시오. 둘째,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점검해야 될, 확인해야 될 것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자, 이사야서 4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은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것입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28절, 2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점검하고 문제를 만날 때 점검하고 확인할 것 세 번째,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과 여러분 자신에 대한 성경적인 관계를 바르게 설정을 하십시오. 이 여러분 자신과 이 세상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한 것들과의 관계를 성경적인 관계로 새롭게 맞추시라고요. 설정을 다시 하라고요. 자,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그렇습니다. 그렇게 화려하던 로마도 사라지고요. 모든 제국도 사라집니다. 수많은 권력자들, 수많은 난다긴다는 영웅들 어디 있습니까? 다 사라집니다. 사라지지 않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뿐이에요. 다 변할 것입니다. 우리도 변하고 이 세상 모든 게 변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은 변하지 않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만 붙들자고요. 변할 것 붙들지 말고요. 예, 썩어가는 동아줄 붙잡아봤자 떨어집니다. 예, 썩어진 동아줄이에요. 아무리 붙잡았자 소용없어요. 지금 요한일서에서 요한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도 이 세상에 속한 온갖 영광도 욕망도 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것들이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떠받쳐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 게 진짜 은혜예요. 우리 자신이나 세상 것들에 대해 낙심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 것들이 우리를 끝까지 떠받쳐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낙심은, 그런 실망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줍니다. 제가 집사람한테 그 얘기했습니다. 집사람 친구 중에 제가 자세히 말하지 않겠지만, 아니 너무나 자기를 의지하고요. 내가 봤을 때 그렇게 어려움을 여러 번 겪을 수 있으면 그게 사인이거든요. 내게 와라. 그냥 껍데기 말고, 껍데기 신앙적인 그런 종교적인 거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너의 인생을 다 내놓아라. 이건데 이건 안 하고 너무 안타까워요. 기회를 그렇게도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문제를 만날수록 여러분 도망하거나 숨지 마시고요. 오히려 주님은 더욱 강하게 붙으십시오. 야곱이 지혜로운 게 그거예요. 야복강에서 지금 형을 만나러 가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불안해서. 근데 그때 하나님이 오셨어요. 가지고 야곱하고 씨름하죠.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그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이 떠나려고 하자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이 정도 오기를 가지셔야 돼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절대로 하나님 놓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시죠.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절대로 하나님 안 놓습니다. 이 오기를 가지십시오. 저는 그게 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지금 14세, 이제 우리 장로님과 함께 좀 있으면 75세 되지만, 저는 오기가 점점 더 많아져요. 하나님께 대한 오기, 하나님을 향한 오기. 사실 여러분, 우리가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지혜로운 게 이런 사람이에요. 참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외침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경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 소리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우선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을 하늘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아멘. 이번 주간 이 말씀 암송합시다. 다음 주는 한번 시험 해볼까요? 이거 암송합시다. 좀 길긴 한데 우리 암송을 합시다. 해봅시다. 시도를 해봅시다. 정말 우리 날이 갈수록 저는 이게 너무 시간이 아까워요. 나이가 먹으니까요. 남은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고귀한 시간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지는지. 정말 무화과나무 우선하지 않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감람나무 소출 없고 밭에 먹을 것 없고 우리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근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먼저 오늘 또 이렇게 사랑하시고 주의 전도를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십니까?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까? 아버지요, 우리는 주님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러셨지만, 지금까지 주님이 인도하셨지만, 앞으로 우리 삶도 주의 손에 있사오니 우리가 머리를 쓰고 우리가 계획도 세우고 하겠지만, 아버지 끝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출애실의 한 장로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이 지혜롭게, 정말 지혜로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처럼 이렇게 어리석지 않고 지혜로워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